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도 경외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명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재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참회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강단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3 제자반 리더 조민주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2017년도는 전도 소그룹을 통해 전도할 것과 거점을 통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저의 전도 거점은 중흥아파트 단지와 상가에 있는 영어 학원 학생을 상대로 하는 학원차 안이 저의 복음 전도를 위한 거점이며, 그리고 올곡조합 피아노 학원과 찬송가를 지도해 주시는 피아노 선생님도 저의 오이코스입니다. 저는 오후 2시부터 학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전도하리라 맘먹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되어도 학원생들 중에는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안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전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땅밟기로 시작했던 중흥아파트 단지에서 오이코스들이 생기고 오이코스 카드에 이름을 적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게 되었으며, 목사님께서 교사들은 빌립을 다 해야 한다는 강한 말씀으로 들렸고,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으며,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전도의 방법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기도했고,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전도의 일부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저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고, 기도가 영혼을 위한 최고의 사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심을 보게 하셨고,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는가라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과, 고난이 유익이 될 때 저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반에서는 편지 쓰기, 축하 노래 부르기, 작은 화분, 잼 만들기, 작은 속책자, 김치 나누기 등 대상에 따라 접촉하는 방법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주보와 전도지를 전달하고 관계를 맺고 있으며 7번까지 오이코스에게 문자로 말씀을 보내기도 합니다. 전도하면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게 한 3명의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여자아이가 노래도 부르지 말고 라디오도 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전도지를 엄마께 갖다 달라고 했더니 전도지를 구기면서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 날 두 얼굴에 전도지로 복음을 전했는데 순순히 영접하고 제 옆 친구에도 말해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후로 교회도 나옵니다. 꿈이 변호사, 의사라는 아주 당돌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강한 남자아이는 저와 늘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던 아이가 저의 진심을 읽기 시작했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에 관한 동화책을 읽어보고 생각의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초청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있는데 소리를 지르며 선생님이라고도 부르지 않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둘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으며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를 믿어주는 그런 눈빛을 볼 수 있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세 아이들을 통해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안 될 거야 했던 아이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저의 왜곡된 생각들을 고쳐가고 저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의 전적인 순종과 끊이지 않는 기도, 말씀 성취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서 있는 위치에서 전도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전에는 어두운 데 살았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왔고, 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긍휼과 은혜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좀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신분, 자기가 누구냐, 정체성의 혼란이 문제가 옵니다. 이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딱 낳고 나면, 야, 나는 이제 죽어도 살아도 이 아이 엄마다 하는 사명감이 생기죠. 아기를 볼 때마다 또 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엄마로 여자로 성숙해 가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믿기만 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선포하면 아무개가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뭐 임명할 때 뭐 계급장 주든지 뭐 임명하죠. 뭐 어디 과장으로 임명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과장인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영접하면 바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부르고 찾게 하시죠. 아직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안 불러진 분은 그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됩니다. 아버지라 부르면 자녀되는 신분을 얻고 이제 아버지가 자녀로 대우하고 도와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분을 보여줘요. 내가 누구냐? 택한 사람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았단 말은 뭔가 쓰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적합한 것을 골라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뭐하러 선택했을까요? 그 신비입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뭔가 쓰시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한 그 사람 씻어야 되지요. 김치를 샀으면 씻어야 김치가 되지 않습니까? 채소를 샀으면. 그래서 구원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으면 이제 씻는 겁니다. 그의 피로 씻으시고 구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삼으신 겁니다. 물건 사러 가서 고르지요. 어떤 여자는 막 고른 여자 있고, 남자들은 그냥 좀 무뎌가지고 그냥 덥석 집어온 사람이 있는데, 덥석 집어오면 거의 실패합니다. 꼼꼼히 살펴야 되지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 사이도 필요 없는 거 사놓고 또 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보면 똑똑한 사람도 있고 인물 좋은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 일 훨씬 잘할 텐데 왜 그런 사람은 선택 안 하고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선택했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너무 지일이 바빠 정신이 그리만 가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에 미쳐 있어요.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좀 부족해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예. 왜 선택했을까? 은혜란 단어밖에 없어요. 은총이에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쓰시려고 선택한 것은 분명해요. 예. 그리고 쓰신다면은 그냥 안 되니까 피로 씻고 구속하고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고 새 생명 받은 자, 성령의 은혜 받은 자가 예배도 시작하고 일도 시작하고 이제 모든 믿음의 시작이 거기서 되는 겁니다. 예. 그거 안 되신 분은 딴 거 할 것도 없고 내가 구원받았나, 성령 받았나, 나를 선택해 주셨나,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나를 선택했고 나를 구속했고 내게 생명 주셨다면 이제 성경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뭐한테 따라가, 믿을까 말까도 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하기도 하고 마음을 안 주지요. 자기 삶도 안 주지요. 아까서 못 주지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퍽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삶이 가치가 있고 열매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선택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8절에 보니까 조상들의 무가치한 삶에서 구속받은 것, 은이나 금 같은 보배가 아니다. 어린 양의 흠없고 깨끗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말씀 곰곰 생각해. 우리 조상님들은 좀 미안하지만 인간은 큰 가치가 없어요. 죄나 짓고 산 거예요. 허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아담 하와부터 그랬어요. 이미 죄가 왔고 오염됐고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지려면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핏부림을 받아야 되지요. 예. 그래서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 흘렸는데 그러고 나도만 그걸 내가 발라야 돼요. 애굽에 나올 때 문에다가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발라야 돼요. 내 죄에 발라야 됩니다. 내 삶에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피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줍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영혼이 살지요. 거듭나지요. 회심을 말했지요.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그건 강조해야 돼요. 회심, 거듭남,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핏부림 받아야 합니다. 선택받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를 삼으시고 뭔가 우리를 하나님 쓰시려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거 안 된다면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나를 선택해 주신 거요? 나를 불러주신 거요? 내가 왜 나왔을까요? 왜 내가 예배 볼까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신 겁니까? 나를 불러주신 겁니까?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물어도 보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뭔가 깨달음이나 말씀이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예. 자, 하나님 백성, 양떼가 있고 목자가 있어요. 비웁니다. 양은 많은데 목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목자가 돌보지요. 포도밭이 있고 농부가 있어요. 포도는 있지만 농부가 관리를 해야 되죠. 백성들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래야 또 나라가 돌아가지요. 건물을 짓는데 거기는 다 돌들이 많은 땅이나 석조 건물이 많아요. 원래 그 자연의 재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로 집을 짓지요. 돌로 집을 지으면은 나무하고 다르잖아요. 흙이 아니고 돌로 지니까 기초돌이 중요하지요.
머릿돌, 기초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 교인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돌덩어리 돼가지고 하나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이 머릿돌을 버려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거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시고 그분 위에 모두 세워져야 되고 그분과 함께 세워져야 되고 그분과 함께 천국 백성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돌 산돌은 리빙스턴, 선교사 이름하고 똑같죠. 산돌.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참 최초의 선교사로 엄청 하면서 아프리카를 다 탐험하고 복음 전하고 지금도 그분이 일생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기념관이 있고 그렇지요. 참 아프리카 개척자라고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무엇하러 우리를 구원하고 무엇하러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예수 제자 공동체, 리빙스턴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 선교자, 일꾼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 자,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술을 배워야지, 체력이 있어야 되겠지, 뭔가 과정이 있어야지 그냥 일꾼 안 되죠. 하나님은 믿음의 일꾼 만들려니까 성숙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가지 다양한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요. 보배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막 좋아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막 돈이 들어오고 막 뭐가 잘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막 좋으면 있는 믿음도 없어져요. 허짓거리하고 뭐 세상에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고 선택하고 구원해서 은혜 주시고는 연단을 좀 시켜야 돼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보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 다양함, 가지가지 컬러풀한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어려움이 크면서 그만큼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움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든지 말씀 보든지 예수께 나가야 됩니다. 고난받은 예수님. 그래서 더 성숙하게 됩니다. 강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왜 어려움이 옵니까? 당연하지. 애들 나가지고 기르면서 그냥 놀아라. 그러면 애 베립니다. 힘들지만 공부해라. 학교 다녀라. 학습해라. 그렇게 하라. 그걸 안 하면 얘가 커서 뭐가 되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온 겁니다. 천국 학교에 들어온 겁니다. 사역자 사명자 학교에 들어온 겁니다. 어려움이 당연한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에는 자기 좋을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사명자,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되겠어요? 어려움 때문에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말씀도 보고 깨어있고 그러면서 되는 거지 그냥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애들, 우리 아들들 어때요? 저는 군대 가서 고생하고 철 좀 들었으면 엄마들의 소원이 아니에요. 물론 군대 보낸 건 안타깝지요. 울지요. 그렇지만 저는 가서 고생 좀 해갖고 철 좀 들었으면 쓰겠다. 어디 대안학교는요 중2학년 되면 중국에 1년 보내요. 물론 비용도 들어요. 그것들이 중말도 모르고 영어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한답니까? 고생 많지요. 먹는 것도 그러고. 그런데요 1년 지나고 오면 애들이 부쩍 성숙합니다. 그래요. 고생이 약이에요.
집 떨어지지. 모른 땅에 가서 저 고생하니까 철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자고 이야기했죠. 내가 중국의 어떤 화면을 보니까 중국에서는 애들을 하나만 낳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더 나면 호적이 안 올려줘요. 하나만 낳으니까 이게 다 소황제야. 임금님처럼 써봤더라. 애가 하나니까. 너무 오냐오냐 그 애들이 버릇이 없어. 그래서 이제 뭐가 유행이냐, 도있는 집은 만 3살만 넘으면 공제학교를 보내요. 돈도 비쌉니다. 거기는 저 외딴 데다가 지어가지고 기숙사야. 거기 들어가면 애들이 전부 지가 해야 돼. 청소부터 해야 되고 체조해야 되고 방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말로 하면 훈련을 시키는 거죠. 거기 금요일 밤 되면 애들이 가방 큰 것을 끌고 다 나오더라고. 그럼 이제 부모들이 다 또 태우러 와요. 그럼 부모도 애 없으면 편하지. 그러다가 주말만 데려다가 또 기르고 월요일 가면 또 맡기고 그래. 왜 만원 돈 주고 그럽니까? 얘들이 너무 버릇이 없었고 사람 못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훈련 좀 시키라고. 아니 그 애기를요, 애기 때부터 잡아야 돼요. 커다 될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유치원 안 보낸대요. 그때부터 해야 돼요. 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자, 고난 선택 물론 천국 백성 되지요. 하나님이 쓰시죠. 좋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겁니다. 권투 선수, 레드리 선수, 유도 선수 그냥 선수 됩니까? 가만히 두면 선수 돼요? 그 이면에는 엄청난 훈련, 고난,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겉보기는 목사다, 전도사다, 집사다 화려해요. 그러나 내면을 보면은 다 그런 시험, 고난, 역경,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한계가 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 사람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믿음은 좋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안 돼요. 다양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칼라풀, 가지각색의 시험과 어려움이 옵니다. 이걸 통해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순종하고 정말 주님밖에 도움이 없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신 차려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제사장 삼게 한 거죠.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순간 휘장이 짝 찢어지며 지성소가 열린 거지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모든 걸 다 청산했다고 외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오래가요. 1517년이었으니까 2017년 500년. 말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제가 있어요. 신부님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기도해야 되고 그분이 복을 내려야 되고 그분이 다 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은 성경의 원본으로 가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셨고 모두가 다 구속받게 되었고 이제 모두는 믿는 자는 다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직접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요. 계시록 1장 6절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사 지내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지요. 제사장은 다리를 놨다는 뜻이 있어요. 다리가 부서졌어요. 지진 나서 그 길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건 강이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리를 내줘요. 사람 사이에 말도 안 하고 원수가 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화해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인간으로 안 되는 것을 화해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중요해요. 예배로 가까워지든지 기도로 가까워지든지 말씀으로 가까워지든지 불신하고 안 믿고 회의하고 등 돌리고 불순종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죠. 아버지 앞에 와야 되지요. 생명의 아버지께 나와야 되죠. 창조의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외대 교수 모임. 교수들 성경 공부에 가서 목사님께 인도하는데 한 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공부를 목사님하고는 나도 이들한테 좀 배운 대로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말에 자기 그 학교 게시판에다가 나하고 성경 공부 하고 싶은 사람은 목요일 날 오후 점심 먹고 오너라, 연구실로 오라 게시판에 하나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30명이 신청했어요. 그 중에 9명은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애들이었어요. 전도가 된 거죠. 또 애들 입장에서는 교수님하고 친하고 잘 보여지겠죠. 교수 입장에서도 가르치는 아이들 실력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나 모든 걸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런 말이 맞는 거예요. 자,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기는 전도사나 목사보다는 교수가 훨씬 유리하지요. 목회자만 복음 전한다면 이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땅까지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또 간증했더라고요. 영락교에서 고등부 담당 부목사를 했는데 한 아이가 학생회장이었는데 똑똑한 아이였어요. 대학원에 들어가더니 법대 대학원에 가자마자 바로 고시를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10등으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추가해 줬어요. 야, 너 실력 좋다. 대법원장 한번 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막 그러더니 아니다. 네가 가서 대법원장이 되면은 법원 선교하고 법원의 정의를 가져오고 사법행정을 바르게 하고 이 나라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고 정의를 가져올 수 있다. 다 써요. 군대 가서 별이 되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 딱 가면 참모들은 눈치 봐서 거의 교회에 나와요. 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와 뜻을 위해서 네가 그런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라. 행정고시 준비하던 학생 하나가 상담을 왔어요. 방학 때 농활에 가는데 전도하던 친구들하고 전도하고 기다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원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내가 괜히 말했습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학교 가서 교회 목회도 필요하지만 행정부처에 들어가서 공직자가 선교사에 일한 게 좋다. 진짜 애국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바르게 하는 그런 공직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필요하죠. 일단 너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절은 뺐네요. 너는 태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빛, 천국 빛이죠. 이런 빛보다 달라요. 날빛보다 더 밝죠. 영롱하고 찬란하고 온화하고 천국의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기이한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전도하게 하려고 다리를 놔줘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 괜히 발목 잡힐 것 같고 내가 계속 종교 생활하기는 자신감 없고, 그러나 인간의 영혼성에 누구나 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결할 길은 없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내 가까운 가족과 형제와 친지들 내 이웃을 해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뭐 우리가 퍽 차가고 사람이 좋고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여기 심어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 하나님의 기이한 빛, 천국의 빛,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자녀 만들기 위한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연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참 황폐되어 있어요. 도덕성도 문제지만 지금 막 지진이 나고 있잖아요. 태평양 근처로 막 멕시코든 페루든 일본이든 뉴질랜드든 계속 지진이 납니다. 기후는 열대우가 되고 산시는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볼 거다. 그러면 큰 재앙입니다. 엄청난 기후변화가 오겠죠. 이런 황폐된 세상에 지금 더 공장을 건설하고 더 무슨 도로를 만들고 더 돈 벌고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들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오늘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사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온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거룩한 백성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대한민국도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성령 집회, 치유 집회 합니다. 다 받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고질병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신 분들은 기도 준비하시고 기도 한번 받을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지요.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하고 정의가 있고 가장 좋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가 살려고 그러죠. 좋은 나라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러고요. 왜?
자녀 교육도 모르고 생활보장제도 어려우면 또 다 도와주고 살기도 좋고 깨끗하기도 하고 사람도 좋고 복지도 좋고. 미국이나 선진국 가면은 안 나오려고 그러죠. 애들 교육하기 좋죠, 환경 좋죠. 몇 달 살아보면 안 나오려고 그래 사람들이. 의료보험도 그냥 아프면 다 그거는 거저지요.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은 영주권 받으면 병원비가 없지요. 무조건 무료지요. 또 나중에 나이 드시면 한 500만 원씩 다 나오지요. 우리나라는 뭐 20만 원 나옵니까? 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시민권을 얻고 싶고 그 나라에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호주 가서 7년 살았는데 결국은 영주권이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비자 취소돼서 떠나는 겁니다. 초상집이 되는 거죠. 호주나 뉴질랜드 교인들을 보면은 기도 제목 1호가 영주권, 시민권 얻게 해주십시오. 그거 얻어 살면은 혜택이 있으니까. 물론 경치도 아름다워요. 물론 질서도 있어요. 사람도 친절해요. 범죄가 적어요. 그렇죠? 살기 좋은 땅이니까 가 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굴 누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질서 안 지키지, 떠들지, 교통법규 어기지, 좀도둑질하지. 동양 한국 사람 조금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면 뭐 안 보면 그냥 아무데나 유턴해 불고 말이지. 뭐 교통 같은 거 안 지켜잖아요. 그 나라는 그렇게 용납이 안 되잖아. 잘 안 주려고 해서 동양 사람 인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정말 좋은 나라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좋아지니까 동남아 사람, 몽골, 중국 사람 와서 영주권 얻으려고 그래요. 얻으면 의료보험 되지요. 우리나라에서 뭐 교육도 되지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도 좋으니까 우리나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도에서 구원받아 들어오는 나라지 그냥 들어오지 않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들어온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데가 살아도 내가 부패하고 내가 못되면 그 망쳐놓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사람 좋아지는 운동, 마음가짐이 좋아지는 운동,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고 질서를 지키고 평화운동을 일으키고 이해가 되시죠? 교육도 좀 달라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도 달라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싶은 곳, 살기 좋은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가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믿음의 사람 되고 하나님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라.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요. 욕심 브레이크 밟고 악독하고 시기하고 남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그것 좀 브레이크 밟고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맛보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 천국의 거룩한 빛, 선전하고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오제아나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도 있겠지.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러주신 선택과 구속과 하나님 제사장 된 사명과 주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는 내게 있는 어려움을 벗어버리려고만, 나는 내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원망만 하진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숙에 와야 됩니다. 본질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사명, 이 정체성 더 확실해지기를 바라고 주님께 더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내 어려움을 주님께만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세요. 말씀으로 성령을 함께 도와주세요. 빛의 사자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역사하소서. 감동하소서. 성령의 도와주세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하소서. 임재해 주세요. 기름 부으소서. 충만케 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감동하소서. 주여 충만케 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감동하소서. 말씀 깨우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깨달음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하여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깨우침을 주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은 내 길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택한 백성, 구원한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시고 복음과 선교의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질서 지키고 살고 겸손하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데 부름 받았으니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애물과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은혜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아름다운 천국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귀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 구속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깨우침을 주시고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확신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말씀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